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행위로나 범죄한 것, 허물된 것이 있다면 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새 영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이 시간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예배 전복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꿰도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못됐네. 찬송 397장 함께 부르시고 엄일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멀어져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의
가운데 늘 계시어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민족의 고운 명절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예방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함께하여 어려운 나라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민의 지체들이 예배당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한마음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허명하시고 연락하시어 영광으로 가득 찬 은혜, 빈 그릇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인자가 충만하고 진리의 빛과 은혜의 향기가 넘치는 목민의 지체로 세움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죽음의 공포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어 목민의 지체들이 예배당에 모여 소리치며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은총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삶의 지친 심령을 위로하시고 원치 않은 몸의 병으로 신음하는 지체들 치유하시어 신음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민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담아내고 이 시대의 목민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님의 현상을 더욱 불명하게 드러내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함께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갓 태어난 아기는 처음에는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뒤집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다가 굴러다니고 또 그러다가 기어다니고 그러다가 뭔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단계를 거치지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걸음마를 배우고 익힙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작은 변화의 순간들이 무슨 대단한 기적이라도 본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마는 그러면서 인생의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다리, 두 발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이지요. 발걸음에는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솔길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인도, 대로, 차로, 고속도로, 지방도로 여러 종류의 길이 있어요. 또 길을 가다 보면 이리저리로 나뉘어지는 길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이와 같아서 때로는 험난한 산길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가파른 고갯길도 만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쉽고 편안한 대로와 같은 길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쉽고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렵고 고단한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47장을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돌아보니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피곤한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막길, 때로는 광야길,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센 폭풍옥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길도 야곱과 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마다 다 다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저마다의 험난함이 있고 고달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구정 명절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새로운 자세,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이 새해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이 사람의 걸음인데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걸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걸어간 길에는 이제 발자국이 남죠. 이걸 족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발자국의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진흙길이 아니고서야 발자국이 남을 리 없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걸어간 길에는 그 뒤안길에는 발자취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서 출간을 통해서 자기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또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의 성취 또는 업적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표출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인맥관리라든가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서 자기 삶의 가치를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일가를 이루고 자손들이 번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사명을 다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그러한 방편이 되어집니다. 걸음 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걸음 하나에 인생의 향방이 나뉩니다. 걸음 하나가 그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간 아브라함의 발걸음 하나, 또 요단들로 향했던 롯의 발걸음 하나가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걸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 걸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떤 걸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걸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결정을 자기 의지를 갖고 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갖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에도 역시 모든 인간은 저마다 자기 삶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지요. 학생들이
자기 취향이나 특기나 또는 전공을 살려서 또 자기의 길을, 자기의 진로를 선택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 자기 취향을 따라서 일생을 함께할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또 취업을 해야 되는 젊은이들도 자기가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누구나 저마다 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 기준을 갖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일생을,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의 성도들은요,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응답을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선택,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결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선택과 결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대적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물은 일이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다윗이 다시 묻기를 어디로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절 안에 다윗이 2번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도 2번이나 다윗에게 응답을 하신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다윗이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극심한 오랜 기간의 환난과 고난의 세월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고 행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일을 행한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 모세도 이와 같았어요.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예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민수기 9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율법상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몰려왔어요. 따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따졌어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이라면은 율법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번 6월절 참석하지 마라. 이번에 참석하면 안 돼. 그러거나 또는 뭐 절기를 지킨다는데 하나님이 그거 뭐 거부하시겠어?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이번 절기에 참석해. 그러거나 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내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인데 내가 이만한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8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너희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거나 먼 길을 여행 중에 있을 때에는 한 달이 지난 2월 14일에 따로 6월절을 지킬지니라, 그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자기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그 응답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다윗과 같고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과 상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선택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선택이고요.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것도
역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준과 모범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그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성경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의 기준, 성경적인 가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삶의 행적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또 삶의 실제적인 적용점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점령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베푼 장편의 설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축복과 저주의 길이에요. 특히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신명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결과도 역시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간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방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납니다.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각자가 자기의 일을 직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시기를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31장 4절을 보시면은 그가 내 걸음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그가 내 모든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또 34장 21절을 보시면은 그가 사람의 걸음을 주목하시며 그의 모든 걸음을 살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본문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세시고 감찰하시고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하신다는 말의 헬라 원뜻을 보면은요. 세우신다, 명하신다, 적절케 하신다, 지도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자기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원서를 넣지요. 원서를 넣는다고 그 학교에 다 갈 수 있습니까? 합격이 되어야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일방통행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 가족이 아프면 그럼 어쩔 수 없이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이지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느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어느 홀 어머니가 두 남매를 데리고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아침 운동을 갔다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때 이 남매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대학을 휴학하고 이 병원에 와서 어머니 병수발을 하게 된 거예요. 뇌의 3분의 1 이상을 절제를 했습니다. 드러낸 거죠. 그런데도 이제 신경 조직이 살아있다 보니까 가끔씩 손이 떨리고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남매는 우리 어머니가 언젠가 일어나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나긴 세월을 병수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10년이 지나갔어요. 10년 동안 이 어머니는 그저 기계에 의존하여 생명이 연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10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소식이 끊겨서 모릅니다마는 최소한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어머니 병수발을 하느라고 두 남매는 대학을 중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황금기에 그 20대에 그런 일을 만났는데 30대가 될 때까지 지금 이 병수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황금기에 연애를 해봤겠습니까? 뭐 결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그리고 이 가정에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한순간의 사고, 한순간의 중상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휘청거리고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그러한 일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난 주간에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어요. 한 경찰관이 무단 신호 위반을 한 그런 차에 치여가지고 숨졌습니다. 사흘 후에 이 경찰관의 아내와 유족이죠. 두 자녀가 동반 자살을 했어요. 남편이 없는 세상, 두 자녀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고 또 남편이 먼저 떠났으니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아내가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일으킨 부주의한 신호 위반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소중한 가정이 공중분해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그 웃픈 신조어 가운데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의미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걸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주장하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생망이에요. 그리고 소망 없는 큰 환난 속에 처하게 된 욥,
이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생각지 못한 환난으로 큰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요셉, 그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셨고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은요, 우리에게 참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애굽을 나와 1년 동안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당도하여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들을 전수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만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하다 생각을 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상황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40년간 광야의 길로 돌리셨어요. 그들은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참 이 성경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의 길만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길, 그리고 한 민족, 국가의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 길을 그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을 보시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긴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 은혜로운 우리의 기도가 담긴 찬양인데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는 쉬운데, 근데 이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하지만 내 삶의 순간들을 보면은 내 삶의 순간들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의논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일을 집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줄 압니다. 가족 계획, 또 사업 계획, 노년 계획, 노후 계획,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계획들을 내 의무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살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의 도를 따르는 걸음, 주의 도를 전하는 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욥기 23장 11절을 보시면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0장 9절을 보시면은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그 길이 평탄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편 2절을 보시면은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르도록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걸음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걸음도 있고 선을 행하는 걸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까? 정직하고 바른 걸음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도를 걸어야 해. 정도를 걷기만 하면 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도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이지요. 치우침이 없는 걸음입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는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그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리라. 사심이 없는 마음,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리한 길로 가려고 하지요. 그 길은 대개 자기의 이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때문에 그의 성도된 우리에게도 공의의 길, 정의의 길을 바로 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의 도를 따르는 걸음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또한 주의 도를 전하는 걸음이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주의 도를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을 해요. 신약 2000년 역사를 보시면은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설교 첫머리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과 나의 흔적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야말로 가장 분명하게 영원히 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지요. 다니엘 12장 3절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인생의 걸음, 사람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책임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의 걸음이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의논을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걸음 또 우리의 범사를 살피시고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내 걸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발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주의 도를 따르는 걸음, 그리고 주의 도를 전하는 걸음이 아름다운 걸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본분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도를 따르고 힘써 따르고 그리고 주의 도를 힘써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벌써 오늘이 2021년 두 번째 달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여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걸음을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24장 함께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시며 등불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심령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이 저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승리케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걸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내 입술로 내 행실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저희가 예물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심과 같이 저희의 가정과 산업이 복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주의 산업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으로 비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백성이므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 드립니다. 헌당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여러 명목의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며 힘있게 하셔서 그 손으로 하는 범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 더욱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손길로 저희들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지요. 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는 11시에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찬송 5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걸음걸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